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나온 여러 가지 예수님들의 사역에 관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바로 그러한 때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 아마 추측하건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12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번씩 한 명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 네, 이렇게 우리 12명의 이름을 보다 보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롯 유다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죠. 왜 가롯 유다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아시면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았는데 왜 그 가롯 유다까지 받아들이셨을까요? 우선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롯 유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붙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롯 유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회계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그만큼 세심했었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롯 유다라고 부를 때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신 지역이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몸을 닮았던 단체를 뜻합니다. 가롯 혹은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지명보다는 바로 그가 속해 있던 단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일종의 무장단체로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하마스나 후티 반군처럼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했던 그런 무장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면은 치를 떨 만큼, 가룟이라고 하면 저 어떻게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운 무장단체 이스카리오트에 소속된 혹은 소속되었던 유다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신뢰할 수 있고 세심하고 열정적인 독립투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평가가 바뀌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순수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이중장부를 기록해서 자신의 몫으로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는 그 돈을 빼돌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는 것이죠.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팔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목숨을 잃게 되십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헤롯 당원들을 통하여서 로마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열정적인 독립투사였는데 로마와 싸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로마와 타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롯 유다는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이렇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1911년 조선 총독부의 데라우치 총독과 이완용을 암살하다가 실패한 염석진이 붙잡힙니다. 염석진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헷갈리죠?
이정재 배우가 했던 역할이 바로 염석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과 타협한 염석진은 독립운동가들의 정보를 넘기는 밀정이 되죠. 자신의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 동료와 민족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독립운동을 지도하던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염석진이 밀정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해방된 조국에서 옛 동료들에 의해 염석진은 밀정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왜 동지를 팔았느냐라고 하는 안호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상당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신자이고 밀정이면서 나는 그 당시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하는 염석진과 가론 유다가 닮았다라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말 그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그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론 유다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기회주의자, 돈을 사랑한 사람, 가식적인 배신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배신자인 가론 유다가 12제자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줍니다. 인간이 죄의 유혹에 약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까지 순종하면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으실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 내 목에 총칼이 들어와가지고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좀 필연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의 유혹에 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자신의 것을 챙기고 그리고 또한 불순종한 모습의 대표자가 된 이 가론 유다는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의 배신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병을 대제사장들과 헤롯의 군대에 넘겨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누군가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밤에 어디 계신지 아무도 쉽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자인 가론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론 유다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죠. 3년의 공생의 기간 중 가론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때도 가론 유다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 두 곳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자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주님, 내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도리어 물어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배신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다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감싸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가룟 유다를 차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대하셨죠. 돈깨를 맞는 회개가 되어도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훈련의 일환으로 전도 여행도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3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룟 유다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배신자가 될 사람이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바로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록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는 가룟 유다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날 배신할 걸 아는데 왜 내가 쟤를 이뻐해야 될까? 내가 왜 저 가룟 유다를 이뻐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깊이를 가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공생의 기간을 밟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최소 120명의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12명만 따로 대표로 선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대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서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복음 현장에 같이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같이 있었던 그 120명 중에 단 한 사람,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열심히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고생했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특히 기도하고 계실 때, 밤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분명히 아셨기에 더욱 기도하셨을 겁니다. 유다를 제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어쩌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나 유다가 돌이키고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에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확정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 전부를 품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그렇죠. 저와 맞지 않는 사람으로 괴로워하고 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서로 똑같이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인 이 가룟 유다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를 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뜻과 다른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셔도 우리는 쉽게 시도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배신할 가룟 유다를 품으신 것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이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불가능합니다가 여전히 답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품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제가 품지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까지 품으신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먼저 죽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것처럼 너도 나처럼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결과를 알아도 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12제자 중에 있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나는 도저히 못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과 무관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품으신 주님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룟 유다를 품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